여러분이 아시는 노노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 선생님께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공자는 대답합니다.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고 말했습니다. 식량이 충족하고 군비가 넉넉하고 백성의 신용을 얻는 것이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요새 말로 바뀌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경제가 충실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공은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부득이 하나를 뺄 수밖에 없으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병을 빼라. 군사를 뺀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 부득이 또 하나를 빼야 한다면 뭘 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식량을 빼라 그러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국방, 경제,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백성을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면 정치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 선생님의 유명한 정치론입니다. 믿음이 근본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믿고야 지혜될 수 있다. 믿고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으면 자본도 군사력도 기술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뿌리요 중심이요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믿어야 할 사람인데 믿을 수 없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못 믿겠다고 해도 나는 믿어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별 얘기를 다 해도 아니요. 나는 왜 그래? 믿어져요. 전적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이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의 시를 만들었다고 우리 민족이 크게 존경하는 히딩크 감독의 선수들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력이 남보다 떨어진다면 남보다 더 노력해서 충족시키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신념과 믿음이다. 내가 나를 믿지는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자네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나타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면서 또는 많은 뜻을 시사하는 말씀이옵시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용모를 변화해서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후에서는 이 같은 굉장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밑에서는 9 제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도 잣다리는 산 밑에 있는
아홉제자는 물론 그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워서 노숙하며 하루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부비고 정신을 차리는 바로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할 수 있다는데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전 이 부분에서 늘 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 아침이 돼서 산에 내려올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중하게 잠깐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 뭐 그저 즉석에 깨끗해질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Don't worry, be happy.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열했더라면 참 좋겠는데, 이 건방 제자들이 지가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아홉 제자가 저마다 나서가지고 한 번씩 해봤죠.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나가줄까 어디? 여러분, 귀신 내 쪽에서 기도해 본 일이 있어요? 그거요, 기도한다 싹 나가주면 참 좋으련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건 난장판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제자들 참 이거 망신스럽고요. 그렇죠? 무능한 제자들 망신하는 시간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이 아버지는 또다시 실망을 합니다. 그저 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여기까지 기대하고 찾아왔는데 또 허탕을 쳤구만 낙심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소란 걸 보고 웬일이냐 그럽니다. 자, 조지종을 설명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개탄하시는 말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한 번 신뢰를 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신은 스승이니까, 주인이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몹시도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리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제자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크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오라. 그리고 강한 말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없다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해졌을까요? 왜 우리는 자에게도 실망하고 남에게도 실망을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 여기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이 아이에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정도 그래요. 경제, 정치, 자본, 기술, 권력 이만하면 괜찮아요. 우리의 걱정거리는 믿음이에요. 믿질 않아요.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아요. 아니, 믿을 수는 없어요. 믿어서는 안 돼요. 이 불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낚은 거예요. 나 시험 보고 제대로 보는 사람을 못 봤어요. 뭐 물가가 안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는구만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다 그러면 도대체 신문 내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래졌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능의 원인은, 능력이 없는 원인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엊그제까지 이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전도할 때 그들이 분명히 귀신 내쫓았거든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한 경험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여기에 중요한 문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했는데 오늘은 왜 안 합니까? 이거예요.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귀신 내쫓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네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병 고친 거지 너희가 고친 게 아니야. 몇 년 동안을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며칠 전에 귀신 내쫓았다고 해서 귀신 내쫓는 능력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역자로 심부름한 것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없을까요? 며칠 전엔 믿음이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기도 안 하고 밤새 잤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관리하고 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부끄러움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확실히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믿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불신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이 저주받은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귀납적인 게 아니고 연역적인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안 믿겠다는 사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미안하지만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안 믿어요? 그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한 시간마다 전화 걸고 별짓 다 해보세요. 그런다고 믿어줍니까? 택도입니다. 믿을 수 있냐고요. 그래, 그 많은 조건, 많은 설명이 믿음을 주더냐고요. 점점 더 의심은 커집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믿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믿음을 가지라.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말을 했는데, 제게 주례 부탁하는 분들이 그 미리 본 주례하는 걸 본 사람들은 찾아와서 저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례사 중에 그 말은 꼭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건 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꼭 하죠. 간단해요. 남편이 저녁에 늦게 돌아오거든. 문간에 서서 왜 늦었느냐고 묻지 마라. 그저 늦는가 보다. 전화가 없거든. 전화 없을 만큼 바쁜가 보다. 매일같이 늦게 돌아오거든. 야행성이 있는가 보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혹이라도 요것도 어디로 샜나? 이따위 생각하지 마라. 딱 한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귀
뒤에 쑤십니다. 그래. 아까 왔던 전화가 수상하더라. 뭐 어쩌고 계속 점점 불어가지고 문간에서부터 대판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요.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내 남편이니까 믿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믿어. 내가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이니까 믿어. 그것뿐이야. 뭐 구구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고. 연역적이에요.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많은 설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노? 이 만두가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함으로 믿음하는 것이지 그의 많은 설명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이건 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안다마는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하는 말이죠. 제가 여기 겨자씨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요. 여기 점점 보이는데 먼지 같은 거 있어요. 이 겨자씨예요. 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살 길이 있어요. 그거 없다면 끝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할 만한 문제 아닙니까? 존 윌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는 16살까지 탕자처럼 살았답니다.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스스로 뉘우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지. 그래서 조용히 교회를 나갔답니다. 나갔더니 마침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오늘처럼 교만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이거다. 크게 감동을 받고 겨자씨를 저처럼 이렇게 만져서 주머니에다 놓고 다녔어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만져보는 거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거야. 겨자씨만 믿어라 믿어. 이래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가 71세 엘리자베스 제2세로부터 자귀까지 받았어요. 귀족이 된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결입니까? 서슴지 않고 주머니에서 겨자씨를 꺼내서 요거 때문에 순간 갖는 겨자씨를 들여다보며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생명이거든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요.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장하는. 유명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왕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헬라의 알렉산더와 싸우게 됐습니다. 두 군인이 대진하고 있을 때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 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은 커다란 부대에다가 참깨, 깨 열매를 가득히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군사가 이 참깨처럼 많으니까 어리석게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뜻을 알고 알렉산더는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믿음이다. 보냈어요. 두 나라가 알렉산더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군대 많아서 뭘 하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똑바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군인, 그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을 믿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 에픽체루스라고 하는 분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건 실패하건 범사에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보다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는 거로 나는 늘 감사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고 하나님이 주장하신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알 때 나 자신은 소중한 것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할 때 남에게 믿음을 줄 수도 있어요. 남을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남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남을 믿게 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느니라.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할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믿음을 키워야겠어요.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키울 수 있어 불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다시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저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은히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따라 순종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도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